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기독교, 즉 개신교와 천주교 또 같이 동일한 절기로 지킵니다. 굳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부활절이 성탄절에 좀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성탄절은 12월 달에 그냥 대대적으로 뭐 또 밖에서 뭐 해가지고서 캐롤송도 나오고 뭐 하고 난리 나는데, 사실 의미로 따지면 성탄절 못지않게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복받은 것이다.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자체가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이 세상이 살기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사람으로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또 다른 복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사실, 그것 또한 복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다 일반적인 복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뭔가 특별한 복, 뭐냐?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 그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또한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두 개의 복은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더블 복은 받고 있으니까, 더블 블레싱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는 복 없는 사람이야, 지지리도 복 없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오늘 부활을 통한 축복,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부활의 축복은요 마치 패키지, 여러 개가 함께 동시에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부활의 축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은 뭐가 있을까?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의 연속이다라는 것.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안 죽어요? 죽을 거잖아요. 우린 죽어요. 그거는 여러분 부인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안 죽어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이라 죽어요. 죽을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나는 죽는다. 근데 문제는 내가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식물과 뭐가 다를 것이 있습니까? 그냥 잠깐 피었다가 지는 벚꽃, 뭐 그것과 우리의 인생 뭐 열심히 고생하고 살아서 그것이 끝난다,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뭐 그거나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막 살아도 되잖아요.
이것으로 이 인생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내세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 없는 사람도 어렴풋이 뭔가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살면서 조심하려고 노력을 해요. 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사회생활 속에서 뭔가 덕을 쌓으려고 하고, 그러면 다음 세상에 내가 뭔가 좀 되겠지, 어떻게 좀 좋은 게 있겠지, 막연한 그런.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사상에서 말하는 내세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믿고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은 우리 인생의 연속을 보장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시작되는 그러한 인생, 그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나 어떤 경합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패자부활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팀이 예선에서 탈락을 했어요. 끝이에요. 이제 집에 돌아가야 돼요. 짐 싸서 가야 돼요. 그런데 탈락한 팀들 중에서 다시 경합을 해가지고서 한 팀을 올립니다. 두 팀을 올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팀을 올려가지고서 다시금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그 졌던 사람들이, 패했던 사람들이, 탈락한 사람들이 그대로 올라가가지고서 또 경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어쩌면 패자부활입니다. 우리의 육신 가지고서는 이미 졌어요. 우리 육신 가지고서는 이미 탈락했어요.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 그런데 우리의 육신 가지고서는 졌는데 우리 선수가 이겨가지고, 우리의 팀이 이겨가지고 패자부활하게 되는, 왜 그런 경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바둑 같은 경우는 그런 경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하고 중국하고 시합을 한다 그러면 5명, 한국 5명, 대표 5명, 중국 대표 5명 해가지고서 시합을 해요. 서로 한 사람씩 대결을 해서 시합을 하는데 4명이 다 졌어요. 4명이 다 졌고 여기는 5명이 다 살았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마지막 한 사람이 이 5명을 다 이겨버리면, 그러면 우리 팀원 전원이 올라가게 되는, 여기 다 졌는데,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팀이 다 올라가는, 우리의 부활이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졌어요. 패했어요. 다 실패해요. 탈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팀원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팀이 다 살아나는 것, 예수님 팀 전원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라는 것. 그러면 다시 그 사람들이 또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진다라는 것, 계속된다라는 것, 그리고 끝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 복이다는 얘기예요. 계속. 요즘 야구 이제 시작했죠? 야구 시작해서, 만약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구 그 해설하는 분들이 멘트 날리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1루에 주자가 있어요. 타자가 쳤어. 자, 구석에 아주 쳐가지고서 잡기 힘든, 그리고 한참, 자, 1루 주자 뜁니다. 계속 뜁니다. 아직도 뜁니다. 홈에 들어왔습니다. 참, 공 날아갑니다. 아직도 날아갑니다. 계속 날아갑니다. 홈런입니다. 부활은 그런 거예요.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계속 가는 것. 그러한 인생,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부활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축복이다. 두 번째로, 부활은 우리에게 변화된 육신을 주기 때문에 축복이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이 내가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뭘로 태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윤회사상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의 역사와 기억과 추억이 그대로 이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싫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모든 허물들, 나의 과거들, 또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나 속썩인 놈들 다 저기 해가지고서 천국 가서도 그거 기억하면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시는 모르는데, 뭐 좋은 기억만 딱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안 좋은 기억은 다 지워버리실지, 아니면 이걸 다 가지고 갈지, 아니면 완전 새로 세팅은 안 하실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리고 새로 살게끔 하면은 그거는 또 그렇지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서 초기화를 시키면 이전의 데이터는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거 각오하고 초기화하셔야 되잖아요. 이전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초기화를 시키면 안 됩니다. 고쳤어야 하는데 문제는 고쳤을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세이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드라이브를 하나 따로 해가지고 저장해야 돼요. 내 개인의 드라이브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혼인 거예요. 본체는 바뀌어도 이 컴퓨터 바뀌고 핸드폰이 바뀌어도 데이터는 그대로 살아있는, 마치 영혼은 그대로 있는, 우리의 몸이 바뀌어도, 우리의 몸이 죽어도, 몸이 사라져도 내 영혼은 그대로 살아있는 본체는, 부활은 낡은 아니면 고장난 본체를 버리고 새 본체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사람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 몸만 바뀐 거죠. 내 컴퓨터가 고장나서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 그런 모든 것은 다 있다라는 것. 우리 몸이 죽었는데 이 영혼이 내 몸에서, 새로운 몸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부활한 이 우리 몸은요, 새 컴퓨터에 비교할 바가 되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한 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몸은 사라져요. 죽어야 돼요. 이 몸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시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착각입니다. 갈 수 없습니다. 이 몸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그러면 이 몸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거냐? 아니에요. 내 영혼은 그대로, 새로운 몸에 내 영혼이 들어가는 것, 아니면 내 영혼에 새로운 몸이 입혀지는 것. 부활한 몸은 노화가 되지 않습니다. 늙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프지도 않습니다. 병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활한 몸은 죽지 않습니다. 부활한 몸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죽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복이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가 사망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끝내버리게 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업적이나 그러한 모든 것도 끝나게 하고요, 사람 간의 서로의 관계도 끝나게 만들어버립니다. 누군가의 소망이나 꿈도 끝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망은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사망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망은 다 잡아가거든. 늘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것이 사망은 경찰이다. 경찰이 누구 잡아가요? 죄 있는 사람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은요, 감정이 없어요. 아유 불쌍해, 아유 그게 없어요. 너 죄 있네, 일로 와. 그러니까 죄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잡아가는 것이 사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단 사망에게는 잡혀요. 근데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사망이 패했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을 잡아간 거예요. 사망도 죄가 있는 줄 알고 잡아갔어요. 그랬는데 잡아가서 보니까 죄가 없네. 그러니 다시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이 패했고, 사망이 패했기 때문에 힘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4절과 5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지금까지 사망이 다 잡아갔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딱 멈춰선 겁니다. 더 이상 못 잡아가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도 다 잡아가요. 나중에 잡아갈 거예요. 근데 잡아가 보니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망이 내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한 이 사망은 더 이상 생명과 싸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한마디로 사망이 사망하게 된다. 그러니 부활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사망이 사망한 것을 보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사망을 이겼네, 내가 사망을 이겼네 라고 하게 되는 것. 반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그 사망이 마지막이 됩니다. 훗날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서게 됩니다. 그것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들 앞에 섰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즉 백보좌라는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죽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다시금 나오기는 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심판을 받고 또 죽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망 육신이 죽는 것, 나중에 올라와 가지고서 또 사망, 두 번째 사망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번 그때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죽어도 부활함으로써 그것이 영원히 영생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그러니 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죽는 것도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이 복이 되는 것은 부활 후의 삶이 다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천년왕국,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전에는 신천지만 길거리에 이렇게 서갖고서 이렇게 해놓고서 서 있더만 요즘은 JW 써 있는 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저호와스 윈니스, 예,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분들도 그 양반들도 서 있더만요. 길거리에 이렇게 해놓고서 왜 서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JW 같은 경우에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제 이 지구상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고 달라요. 끝이 달라요. 자, 천국은 이 땅에서의 고생과 수고와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이 다시는 없는 곳, 그곳이란 얘기예요. 솔직히 우리는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것이 감이 안 와요. 마태복음 22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세력 중에서 주축을 이루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로 이제 으르렁거리는 사이입니다. 서로 생각이나 사상이 다르고요. 바리새인들은 신앙 정통,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도 믿고 그래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은 완전 세속적 정치, 경제 이런 쪽으로, 거기에다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꿍짝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여당과 야당, 그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때에는 이 둘이 힘을 합쳤어요. 그러한 모습인데,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트집을 잡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7 형제가 있는데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이 결혼이나 이러한 대를 잇는 거에 있어서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둘째가 형수랑 자서 애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애는 형의 애가 되는 거예요. 저기상. 근데 둘째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고, 셋째 넷째 다 해서 일곱 명이 다 아들들, 이 집 아들들이 다 형수랑 다 가지고서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애는 없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있다면,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이 부인, 이 형수의 남편은 누굽니까 도대체? 7명 중에.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좀 맞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 설교를 듣고서 저 뒤에서 한마디 했대요. 천국 되게 재미없겠네. 결혼도 안 하고 뭐 저기 하고 산다니까는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잖아요. 자, 이 땅에서의 삶으로 천국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하나님 좋은 거 주시겠지. 마치 그런 거예요. 전화기 없던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뭐 서로 뭐 우편 배달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저 했잖아요. 전화기가 나오기 전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스마트폰 얘기해 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뭐 조선시대 걸어 다니는 사람들 기껏 빨리 해봐야 말 타고 가는 것이 제일 빠른 사람들한테 하늘 나는 비행기를 설명을 하면 이 세상에 24시간 안에 못 갈 곳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이해는 하겠냔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그러한 곳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을 가지고서 천국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려면 재미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하고 살지 영원토록.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천국에서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하지만 무조건 더 좋다. 지금 여러분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2G하고 스마트폰하고 어느 게 더 좋아요? 폴더폰하고 이거하고 어느 게 더 좋아요? 이거 더 좋잖아요. 폴더폰이 더 좋아요? 그럼 폴더폰 쓰셔요. 근데 안 쓰시잖아요. 왜? 이게 더 좋으니까.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거 스마트폰 나갈 때 저도 바로 안 샀어요. 그거 어떻게 저기 하나. 그런 분들 많을걸요 아마. 예. 이거 저기 해가지고서 더 좋은 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머뭇거릴 거 아니에요. 부활하고 나서 뭐 안 좋다. 그럼 안 가실 거예요 천국? 아니잖아요. 가야만 되잖아요. 그러니 부활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천국에서의 사는 삶은 얼마나 더 복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기와 형태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몰라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혜택과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부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거 뭐냐? 믿음 지키는 거. 아주 잘 지키는 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5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고 부활은요 보장된 거예요. 이건 마치 보험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험 왜 들어요? 사고 났을 때 일이 터졌을 때 뭔가 혜택을 받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뭐 암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지금 뭐 건강한데 암보험 돈 주세요 하면 줘요? 암 진단 딱 떨어지면 돈이 들어와요. 부활은 그런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돼요. 안 죽으면 부활은 없어요.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부활이 된다라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랬을 때 그럼 지금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재앙들, 재난들, 그러한 전쟁들, 심판, 죽음, 이러한 것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세상적인 일도 아니고 주의 일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험 조건을 잘 지키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은 뭘까요? 그냥 내 신앙 잘 지키는 것. 어렵습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이 보장, 이것을 전하는 것 같이.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세상이 종말이 온 것이다 라고 떠드는 유튜버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 목사님들 요한계시록 강해 이제 다시금 꺼내 들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 짜맞춰 가면서 마치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이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조장하고 겁주고, 그리고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부류도 생겨날 것입니다. 도망가면, 숨으면 어디로 도망갈 거고 어디로 숨으시게? 만약에 그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제 끝이다 라고 하시는데 어디로 숨으시려고요? 어디로 도망가시게요? 없어요. 하나님이 끝이다고 하면은 그때까지, 부르시는 날까지 열심히 신앙 지켜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서도 안 되고 뭘 믿어서도 안 되고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육신 살자고, 내 몸뚱아리 살자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잘하는 겁니까?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부활이 보장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믿음 지키며 평소처럼 요동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왜? 죽어도 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러니 진정한 부활의 축복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누리시는 선원들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부활절을 보내며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이미 부활로 승리를 주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평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주성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이것은 보장된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으로 안심하며 그것으로 소망을 가지고 항상 더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 가정의 일, 사회에서의 일들, 나라에서의 모든 일들, 내 인생의 모든 삶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